진행자인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노빌이 우리가 아마 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는데 아마 0.3초가 걸리나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아마 땡큐 하는 게겠죠. 아마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아마 0.3초가 걸리는가 봅니다. 시간을 한번 재 보시죠. 나중에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0.3초에 걸리는 이 뭐 땡큐 아니면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또 복을 받게 한다. 그래서 짧은 시간 던져지는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이 행복해진다. 인생이 참 보람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따라온다.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물론 이제 서양 기독교 국가들은 뭐 되게 감사합니다는 말이 거의 뭐 입에 배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감사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지만은 비기독교 국가로 가게 되면은 그게 감사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일반 종교 우리나라도 뭐 여러 이제 종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감사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력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고 자기가 노력해서 어디 극락 가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종교로 들어가게 되면은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타력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 내 공로라는 건 없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은 그래서 늘 감사가 입에 배어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좀 감사합니다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은 우리 근육이 좋아지고 근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 감사도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자꾸 훈련이 되어야만 이게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감사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서 습관이 되면은 우리 삶이 행복하고 그게 육신의 건강도 따라오게 된다. 이게 노빌이 한 얘기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아이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이 말이 훈련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엄마 하라든지 아빠 하라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보다는 우선 엄마 아빠 이것부터 하기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아빠 먼저 하면 아빠가 좋아하고 엄마 먼저 하면 엄마가 좋아하고 우리는 되게 그런 식인데 유태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합니다가 나오면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하여튼 가르치라. 그런 탈무드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부터 할 줄 알아야 인생이 행복해지고 감사부터 해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 왜 망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망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고 또 옛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런 약속도 받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지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자기들이 망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래서 갈등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그냥 반항도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22장 21절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내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것들이 습관이 됐어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화되어야 나라도 안정되고 백성들도 평안할 터인데, 이게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니까 이게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면은 그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늘 불평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습관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버린다면 그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감사합니다가 습관화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고 또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은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감사하면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는 남한국의 마지막 멸망할 때 예언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한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자기가 똑똑히 두 눈으로 지켜본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감사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인데, 지금이라도 감사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이라도 감사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감사를 회복하자, 이에 대한 지금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그 대안으로서 해결책으로서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어떤 축복이 따르느냐,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면 번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 뭐라 그런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점점 더 늘어가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비천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줄지 않고 번성합니다. 우리가 가다보면 자꾸 줄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운동을 안 하면은 근육이 줄어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재산이 줄어들기도 하고 뭐 여러 기쁨이 줄어들기도 하고, 뭐 줄어들어가는 것이 위축되고 줄어들고 축소되고 후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비천하여지지 않고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평하면 하나님께 자꾸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빛을 주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면은
점점 더 큰 것을 주시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꾸 불평불만함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만은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면은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많은 것으로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니까 적과 꿀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합니다. 15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오르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이게 말씀은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꾸 들어가서 이거 없다고 불평하고 저거 모자란다고 불평하고 자꾸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라는 거죠. 그냥 이래나 저래나 감사하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감사로 드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감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맨날 주일날 나와야 되고, 미치겠네. 아이고, 그 선배 언니 뭐 누구 후배 예수 믿자 그럴 때 그때 안 믿어야 되는데 괜히 믿어가지고 주일 나와야 되고,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다. 여러분, 그래서 투덜투덜대고, 아이고 내가 왜 예수 믿는 마누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야 되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났으면 나 교회 안 나와도 되는데 그저 투덜투덜하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예배다. 그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트 코스 바른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잡혔을 때 천부장 백부장들이 바울을 막 좁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다 나중에 바울이 그 앞에서 나 로마 시민권자다 딱 내니까 어떻게 하면 천부장 백부장이 바울을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무릎 꿇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여러분, 학자들은 딱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비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하나는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운 사람, 뭐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정말 구원했다든지 뭐 하여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은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 또 하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돈을 많이 갖다 바쳤을 때 그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돈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 제국 돈을 많이 갖다 주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렇게 뭐 윗대에서 그래서 막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떤 간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날 빈 털털을 다닙니다. 누가 선교 자금 모아주면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먹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늘 감사하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세상이 볼 때 쫄딱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감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늘 감사하죠. 저부터 데살로니가전서 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조용하시네 오늘. 항상 기뻐하라. 로또 갔습니다. 로또 갔어요. 왜냐? 참 안 맞는다는 얘기.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다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다 없어졌는데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하잖아요. 바울이 늘 감사했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영생 얻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 감사하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출세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게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 없어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어져도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돈은 없기 때문에 감사 못하겠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했던 일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도 감사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지난 한 해도 어려웠던 실패했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 안 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헐벗지 않습니다.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내 잔이 넘칩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물론 왕으로서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은 뭐라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녔다 그래요. 죽음의 순간순간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시편 보세요. 전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잔이 넘칠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은 늘 풍요롭지만은 불평하는 가정은 언제나 모자랍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은 늘 풍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불평하는 사람의 인생은 늘 부족합니다. 늘 모자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서 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감사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들의 영도자와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20절 21절만 요약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나라가 망하면 언제나 다른 나라 사람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았고 여러분 헬라에 망하고 헬라 왕의 통치를 받았고 로마에 망하고 로마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아시리아에 망하고 아시리아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영도자와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자기 민족 중에서 자기 백성 중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 이건 뭡니까? 독립된 나라에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예전과 같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가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시대잖아요. 이 위기가 왜 왔느냐? 결국 감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성벽을 쌓아가지고 무슨 요새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내놓은 대책은 이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합시다. 무기보다 군대보다 더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주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에 따르는 회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은 마귀가 내 인생은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감사는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가들하고 마귀하고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불평불만한 사람들을 포섭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전부 다 그 사회의 그 체제에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혁명가로 쓰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똑같습니다. 불평불만한 사람들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사회를 어지럽고 교인들 자꾸 예수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들어와도 발을 못 붙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만 있으면은요, 공산주의 혁명 안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어와도 맨날 왔다 그냥 다 나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그렇게 축복이 많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퓨리탄들이 미국에 처음에 청교도를 상륙했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을 굶주르고 병에 걸려 전염병으로 죽어갖고 흉년이 되어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굶주려 오고 헐벗었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이제 감사만 한번 합시다. 그래서 감사했더니 얼마 후에 다 회복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많습니까? 모자라는 것 많습니까?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잃었던 건강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물질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행복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다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면 치료가 된다. 그러면 치료.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돼 병이 드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병이 중해가지고. 그리고 약도 없다 그래. 약도 없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우리 누가 보면 대개 도저히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약도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습니다. 처방도 없습니다. 왜? 너무 중한 병이라서. 그런데 17절에 오게 되면 뭐라고 말씀한지 압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야, 여러분 보세요. 너무 병이 심해가지고 약도 없어요. 처방하려고 그래야 처방할 게 없어요. 방법이 너무 중한 병이라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게. 여러분, 감사할 때 세상이 못 고치는 질병까지도, 여러분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신대요. 처방도 없고 약도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지만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치료가 불가능하지만은 중병이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고쳐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불평, 불만, 원망, 저주하지 맙시다. 이거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은 여러분 치료의 특효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건 내게 양약입니다.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늘 근심, 걱정, 불안, 원망, 불평, 저주, 증오 이런 것들은요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이 뼈를 마르면 죽는 거지 뭐 삽니까 이게. 미국의 유명한 부자였던 스탠리 테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척추암 3기, 척추암 3기가 이게 뭐 거의 뭐 못 산다는 그러더라. 하여튼 척추암 3기로 모두가 이제 죽는다고 얘기했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몇 달 만에 다 회복이 되어 나왔습니다. 너무 사람이 놀라가지고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이 스탠리 테인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그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감사만 했습니다. 눈 감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냥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못 고칠 병, 감사하면 못 고칠 병이 없고 감사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은요 약물보다는 감사 치유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환자에게 자하고 감사할 것 찾아보세요.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극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때 요나가 살아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물고기 뱃속에는 죽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못 삽니다. 그런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약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병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앤더슨 메디컬 센터라는 유명한 세계적 암 치료 병원인데 여기에 김의신 박사는 한국인 그 의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1994년 미국에서 의사들이 선정한 최고의 의사로 선정된 분입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암을 수술해서 고쳤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한지 압니까? 우리 몸에는 이 NK라는 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NK라는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 안에 병균이 들어오고 암세포가 생기면은 이 NK 세포가 바로 작동해 가지고 병균을 죽이고 암세포를 죽인다. 근데 이 NK 세포가 많이 있어야, 조금 있어가 안 되고 많이 있어야 어떤 암이든지 이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 NK세포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NK세포가 적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NK세포가 많이 있는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1000배가 넘는 NK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전부 조사 쫙 추적해 봤더니 교회 성가대랍니다. 성가대. 교회 성가대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NK세포가 1000배가 넘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늘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고, 찬양이라는 게 감사해서 나오잖아요. 성질나고 증오하고 막 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안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다 웃으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하지. 그러니까 찬양은 기쁨에서 나오고 감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NK세포가 보통 사람보다 1000배가 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리기 싫으면은 암 걸렸더라도 이기려고 하면은 성가대. 왜? 1000배가 많으니까. 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복받은 분들.
또 다음 주부터 다 성가대 가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치료하세요. NK세포를 하나님께서 많이 생기게 해가지고 암세포가 발병하면 바로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위기의 시대라 그럽니다. 경제가 위기고 일터가 위기고 건강이 위기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위기는 뭡니까?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감사가 있으면은 그거는 희망이 있고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 사라지면은 그게 위기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 여러분 다 감사하십시오. 감사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감사에 따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것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약도 없고 고칠 것도 없던 불치병에 걸렸을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심으로 그 따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라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번성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되는 역사,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감사 생활하고 있니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번성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